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교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선지자 발락이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이 잘 보이지 않고 그 끝만 보이는 비스가 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두 번째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또 영적인 무지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첫 번째 시도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지요. 그런데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장소만 옮겨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숫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과 그 마음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다시 수많은 노력과 또한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 무지한데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어서 저주 이후에 모압과 전쟁했을 때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나오는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들소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을 해할 복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이 어떤 영적인 힘으로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어찌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착각이고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떠한 강력한 대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발락과 발람은 예배에 대해서도 무지한데요. 첫 번째 바알 산당에서 7 제단을 쌓고 7 숫 송아지와 숫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비스가 산에서 7 숫 송아지와 숫 양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를 옮겨서 제단을 쌓는 것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7 숫 송아지를 숫 양을 바치는 것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물을 바치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적 거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쪼개어서 번제단에 쏟고 또 그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피를 쏟고 죽고 쪼개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생명을 위탁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배 중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2번이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있지만 이들의 예배 행위는 예배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헛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발람의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발람이 믿음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발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애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또 그가 발락에게 말하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발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람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마음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속에는 방탕과 탐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발람은 아주 종교적인 모습이고 또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가 하는 말로 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돈주머니 회계 역할도 감당했었죠.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맺는데요. 구약에서는 바로 발람이 겉모습으로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나 그의 속사람은 더러운 죄악으로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바람이 불면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915년생으로 남대민교회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3일째 새벽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그 안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좋았을까요? 그리고 박태선에게 신비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박태선도 기도로 사람들 많이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은 1957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신앙촌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말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앙촌으로 들어와서 말세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한때는 100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박태선을 교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박태선은 자신이 참된 구세주, 감람나무, 또 새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교주로 등극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가 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아주 이단 사입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1990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가 사망할 쯤에 모두가 다 떠나고 2,000여 명의 신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같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번제물에 제물을 드리듯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늘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과 탐심으로 우리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아닌 탐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겸손히 알고 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습 또한 발람처럼 겉모습은 치장하지만 속마음은 탐심과 완고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 동시에 바라보시는 주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입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